346면 디모데후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합니다. 19절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르의 집에 문안하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보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끝 인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몇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평생 동안 그리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 중에 그리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억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주신 말씀처럼 끝에 가서라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캄보디아에서 온 사진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교센터에 도착, 요 비행기 타기 전에 찍은 거고요. 이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가 아주 재밌게 하네요. 거예요? 그럼 그만해요, 그럼. 왜냐면 주보이시라기 때문에 몇 장 보내라고 했더니 보냈는데, 지금, 걱정스러운 건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 이 후진국에 가면은 도로가 굉장히 나빠요. 저도 무릎이 깨지게 된 것이 중국의 심양에 저희 신학교 있을 때 갔을 때 너무 추워서 손을 주머니에 넣고 다가다가 돌부리에 딱 걸린 게 시작인데, 그래서 제발 가서 길 조심하세요 하고 제가 보냈는데 사진 몇 장 와서 제가 이제 주보에 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또 이것도 이제 잘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협력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영화들 보시죠. 영화들 보거나 무슨 연극 같은 거 보면은 영화 다 끝나고 나면 맨 끝에 가서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근데 보면은 아주 작은 이름들이 읽기도 힘들 정도로 작은 글씨를 해가지고 수십 명, 수백 명 이름이 쭉 나와요. 다시 말해 영화가 기록하는데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일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글씨로 다 써서 나옵니다. 우리가 영화 한 편을 찍으려면 수백 명의 사람이 동원되죠. 근데 거기에 이름이 쭉 써 있는데 거기 이름이 없다. 이 얘기는 그 사람 존재가 거기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나리오 쓰는 사람, 조명사, 혹은 분장사, 혹은 소품, 음악, 미술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근데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한 작품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는 항상 끝에는 거의 안 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보든지 안 보든지 맨 끝에 보면은 이름들이 쭉 나오게 돼 있어요. 영화만 아니라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작은 집 하나 져도 큰 집, 작은 집 다 똑같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갑니다. 공정은 똑같으니까요. 집을 한 채 짓는데도 설계하죠. 또 감리하죠. 현장 소장이 한 거는 같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굴착하고 콘크리트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어야지만 한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혼자 한 것이 아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많은 사람이 헌신해 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이라는 것은 지금 그가 편지 13통을 썼는데 모든 편지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고 마지막 인사 부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그런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난 이제 곧 난 죽는다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예언하고 있잖아요. 죽음을 앞두고 편지를 다 쓰면서 맨 끝에 보면은 몇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고 있어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도와줬는데 모든 사람을 다 쓰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가 자기 마음속에 평생 남는 사람 한 서너 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꼭 뒤에 가면 항상 남는 이름이 있는데 오늘 보면 성경에 보면 크게 세 사람이 남아요. 자, 19절 말씀 보시죠. 브루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르의 집에 문안하라 해서 여기
브루스굴라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다음엔 오네시모로의 집에서 오네시모로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는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크게 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브루스굴라 아굴라 부부, 그 사람들은 신약성에 나오고 있는 부부 중에서는 가장 모험적인 성공적인 그런 가정의 이름이죠. 우리가 브루스굴라와 아굴라 이렇게 말합니다만 사실은 아굴라가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또 브루스굴라는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로마의 귀족 출신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항상 우리가 볼 때 보면 브루스굴라와 아굴라에서 여자 이름을 앞에 쓴 거 보면 여자가 훨씬 믿음이 적극적인 것 같아요. 대부분 교회 속에서 보면 다 여자들이 적극적인 것처럼 그 당시에도 브루스굴라의 믿음이 훨씬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초방령을 받아가지고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오게 되는데 마침 고린도에서 지금 낙심하고 에덴에서 지금 낙심하고 돌아왔던 사도 바울과 더불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같은 텐트를 만든 사람이니까 거기서 서로가 대화하다가 같이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함께 그들이 만나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쫓겨난 사람들과 그리고 실패한 사람이 모여서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 사역을 합니다. 바울도 사람 하나가 그리울 때죠. 그런데 그렇게 그 좋은 사람들 만나서 같이 사역하면서 서로가 행복한 그런 사역을 시작해요. 근데 이 브루스굴라 아굴라 부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만날 때부터 마지막 사도 바울이 임종할 때까지 그들은 한 번도 변도 부리지 않았어요. 변도 부리지 않았어요. 그냥 늘 같았어요. 사람은 늘 같아야 돼요. 아멘 좀 해요. 여변덕을 떨면서 흔들지 말고 사람들은 늘 같아야지. 그냥 오늘 브루스굴라 아굴라가 뭐예요? 처음 만나서부터 끝까지 바울이 마지막 임종할 때까지 그는 늘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시종일관 변함없이 바울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또 이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혔다 해서 마침 돌아온 그들의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도 바울이 마침에 붙잡히게 만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났을까. 지금 아덴에서 지금 거의 목회 좀 실패하고 왔는데 여기서 좋은 부부를 만나고 쟤들은 돌아와서 함께 일하니까 너무나 좋았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훈련했던 것은 바로 변덕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덕까지만 안 돼요. 언제는 무슨 금식한다고 떠들고 다니다가 언제는 또 그냥 너무 먹어서 문제가 생기고 이거 곤란합니다, 여러분. 언제 또 기도한다고 나타났다가 언제는 또 그냥 며칠씩 안 나오고 이것 좀 곤란한 거예요. 사람은 변덕 떨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변덕은 안 돼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기분 나쁘면만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합니다. 근데 이 브루스굴라 아굴라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끝까지 항상 사도 바울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여러분이 이건 변함없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바뀌면 안 돼요. 금방 이 쓸개에 붙었다가 금방 간에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면서 오늘 자기는 이제 거의 다 인생 산 것을 다 말하면서 지금 마지막 자기가 편지 쓰면서 남들에게 대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줘. 자기가 전하는 것도 아니라 편지 쓰니까 이 사람들에게 꼭 안부를 전해달라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오늘 브루스굴라 아굴라 부부가 제일 먼저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보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의리가 중요한 거예요. 의리가. 여러분 조폭영화들 많이 요새 나오잖아요. 조폭영화. 사실 조폭영화가 너무 뭐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맨 쌈박짓하고 또 그 사람 과거 보면 학교 다닐 때부터 못된 짓 하고 그러다 그게 뭐 이렇게 좋은 게 돼가지고 조폭영화 좋아해요. 공부도 못하죠. 또 늘 학교 가면 야단만 맞지요. 사회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리예요. 의리. 다른 건 다 나쁜 놈들인데 의리 하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한 번 맺은 의리를 지키겠다는 거죠. 요새는 뭐 그것도 무너졌습니다만 그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조직 폭력배만도 못해요. 언제든지 그냥 흔들흔들거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살아가는 살면서 그래 조직 폭력배만큼도 의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그냥 흔들면서 조금만 좋으면 이렇게 갔다가 조금만 쳐다보면 흔들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신앙생활도 이기적이고 또 상식 이전에 다른 기본적인 사람이 의리가 없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야단을 치면 인상 쓰면서 떠나버리고 이건 저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다 목사들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때요? 목사들이 병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어쩌면 여러분 가장 병이 없을 사람이 목사예요. 근데 가장 병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그 웃기는 얘기 좀 들으셨죠,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몇 번 했는데 참 개척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손 놔버리고 좀 쉬고 싶다 해가지고 아마 캄보디아 갔는지 필리핀 갔는지 좀 며칠 쉬러 가대요. 가서 목사는 것도 이렇게 속이고 목사는 걸 알면 남들이 알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고 그냥 같이 관광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다 가서 보니까 어때요? 특별히 가는 게 이제 코끼리들 뭐 타고 다니잖아요. 코끼리 쇼하는데 갔다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나오더니 말합니다. 거기 막 집채만한 코끼리 이렇게 세워놓고 여러분 이 코끼리가 때로는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근데 이 코끼리를 갖다가 좀 울릴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더 울릴 만큼 누가 코끼리를 울리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죠.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코끼리한테 가서 뭐라고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울더래. 뭐라고 그랬게? 너 나하고 개척할래? 하니까 애가 울더래. 너라고 개척하려니까 코끼리가 울더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게 개척이에요. 근데 어디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다 살아가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사람들 비유 맞추는 거예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얼굴을 찡그리고 떠나버리고. 이게 나만 아니라 모든 목사에 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가 바른 설교를 하면 어때요? 다 싫어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나 하면 좋아하고 다른 것들이나 하면 좋아하지 가르치는 이야기 정말 책망하는 이야기를 하면 다 싫어하니까 목사가 올바른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인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부모 자식 간도 보세요.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모가 화를 냈다고 해서 자식이 떠나버리나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자식은 떠나진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잖아요. 목회자와 성도는 부자지간이 돼야 된다. 야단을 쳐도 그래도 야단을 맞아도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다고 찡긋거려서 나가버리는 그건 못된 자식이잖아. 그래서 오늘 이 브루스 윌리스 아글러브를 가장 먼저 부른 것은 뭐였거든? 늘 똑같은 사람이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라요. 변덕 떨지 말아요, 여러분. 그냥 늘 사람은 같아야 돼요. 손해볼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늘 같으면 손해볼 거 저건 재미도 없네, 저거는. 저 사람이 저래. 그러나 그게 평생 그렇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브루스 윌리스 아글러브를 제일 먼저 부르면서 마지막 지금 편지 13통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종합적인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에 제일 먼저 끝인사가 뭐냐면 브루스 윌리스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해달라.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들을 앞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당신들이 꼭 전해줘. 브루스 윌리스와 아굴라 부부에게 하면서 그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불렀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네시모로의 집에 나눠서 두 번째가 오네시모로의 집이에요. 이 사람은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나오고 지금 읽었던 지금 4장 19절에 두 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두 번밖에 안 나온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마음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은 특별한 것은 사람의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집을 거명하면서 그 집안 전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마 그 집안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에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만 아니라 그냥 그 집 전체가 온 가족의 전체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준 거죠. 근데 그가 뭘로 도와줬을까? 앞에서 나온 브루스 윌리스 부분은 아주 의리 있게 그냥 끝까지 바울과 더불어 함께 있었지만 오네시모는 도대체 뭐 했는가? 그 집은 도대체 뭐 했는가? 1장 16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을 설교할 때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무슨 얘기 나오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주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면회해주고 그리고 그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자주 와서 봤던 사람이 오네시모로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건 뭐 자주 가면 수 있잖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옛날에 뭐 5.50이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집안에 공산당에 그 관련된 사람이 한 명만 과거에 있어서도 다 집안 자체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집안에 빨갱이 하나 있었으면 어떻게 옛날에 있었으면 온 집안이 취직도 못했어요. 한 번 모르타면 딱 낙인 지켜버리면 그 다음엔 사회가 그를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반체제적인 인사예요. 그 당시 황제가 주시다 이랬어요. 황제가 오로지 유일하신 주인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주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건 완전히 사회를 전복시키는 그런 설교예요. 그러니까 사상범입니다. 근데 사상범을 면회한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자기 신상의 위험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 나도 똑같이 저렇게 몰려갈지 몰라. 근데 이런 속에서도 오네시모로가 그를 면회온 거예요. 자주 온 겁니다. 자기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가족이 대신 오기도 해서 오늘 그로 하여금 밖에 있는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면서 그를 유쾌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브루스길라 와굴라 부부와 그리고 오네시모로의 집에 보내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집안 자체가 전체가 다 헌신되고 집안 자체가 전체가 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유쾌하게 한 거죠. 말씀 여러분, 오늘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대신 전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안부 좀 전해줘. 내가 이제 당신들과 더불어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안부를 전해줘 하면서 오늘 마지막 썼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한 사람은 딱 3명이에요. 말씀 여러분, 어쩌면 사도 바울의 편지 말미에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이런 위로자가 되길 주로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 다 서로가 나이가 있으니까 다 언젠가 헤어지겠지요. 그러나 헤어져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이름이 돼야지 생각하기 싫은 이름, 보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말씀 여러분, 서로 그것 때문에 어때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운 거예요. 왜? 내가 정말 힘들 때 날 찾아왔던 사람, 좋은 때 와서 무슨 옆에서 목사님 할렐루야 밥 먹어 이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그에게 바깥 소식을 전해줬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오늘 2번째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서로 만나면은 오늘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지방에서 목사님이 이제 어르신들을 다 대접한다 그러는데 언제가 식사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나 식사할 시간이 없네. 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지금. 왜 밥 먹을 시간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거기 가서 늙은이들이 앉아서 뭐 하겠어? 늙은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할 얘기가 뻔합니다. 전부 다 뭐예요?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밖에 할 얘기 없어요. 다 어르신들 만나면 다 똑같습니다. 다 총회장 한 사람들은 다 왕년에 내가 총회장 할 때 뭐 한지 알아 하면서 다 공정 나타내실 수 있고 또 대원들 앉으면 또 목회하다가 또 슬픈 이야기 하는 것이 있고 다 전부 다 얘기가 똑같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 좀 하다가 가면 돼요. 교수의 속썩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다 아유 그 인간 때문에 하면서 다 대부분이 어디로 가요. 그러나 그 중에서 어때요? 대부분들이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은 항상 좋은 이름에 기억나고 싶은 이름에 보고 싶은 이름에 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교회를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살아보 안 본다 할지라도 죽음의 마지막 순간 앞에서는 그리운 사람이 돼야지 마지막까지 보기 싫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옮길 수도 있지. 부부지간도 헤어지는데 세상에 뭐 교회에서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는 원수는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서로가 싫어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원수는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교회만 옮겨가면 원수같이 생각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옆교회로 간 사람도 있고, 옆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지나가다 날 봤으면 그냥 인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가, 안녕하세요, 목사님. 집사님, 할렐루야. 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다 보면 딱 돌아서 저기서부터 오는 걸 봤는데 오다가 탁 골목으로 들어가 버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뭘 그렇게 뺏어 먹었다고. 여러분, 이건 섭섭한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렇잖아? 사랑이 살다 보면은 부부간도 헤어지는데 세상에 무슨 목회하다가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 그렇다고 얼굴을 돌릴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로 옮기면 마치 무슨 원수가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사 갈 수 있어요. 또 떠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다 마지막이 되면 그리운 사람 남아야지. 아이고, 그 인간 하고선 꼴 보이신 사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가 브루스와 아울러브, 평생토록 늘 함께 있었던 사람, 평생토록 마지막까지 그의 임종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 그들을 잊지 않고 오늘 인사합니다. 또 이제 오네시모로의 집, 그가 가장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항상 그에게 세상 소식을 전해줬던 유쾌했던 사람, 오늘 그 이름을 부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원은 병들어서 밀레도에 들어오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해서 앞에 있는 제자들을 이해합니다. 제자들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고 지금 병든 사람도 있고 지금 다른 곳으로 떠난 사람도 있다. 그러나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볼로와 부데바 누오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네개 일어나서 다 네개, 세 번째 그의 소신자였던 디모데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 이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면서 오늘 디모데에게 너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편지는 믿음의 동력자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거 맞지요. 바울은 디모데를 늘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럴 것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런 빌립보 교회에서 물어봐요. 아니, 왜 디모데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물어요. 왜 많은 사람인데 하필이면 디모데예요? 하고 물었을 때 그때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 그밖에 없다. 내 옆에 많은 사람들, 많은 제자가 있고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진실하게 너를 생각하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 그래서 글을 보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정을 가장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였다. 또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디모데는 내가 자식같이 여기고 있어. 또 그는 늘 나를 애비같이 여기고 있어. 그래서 나의 믿음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항상 아버지같이 대했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들같이 대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그렇게 꺼리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개인적인 부탁을 한 거예요. 너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 브리우스기와 아굴라보고 오란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아들이야. 아들이니까 어때요? 나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겨울 전에. 그러면서 사사로운 부탁까지 합니다. 자, 올 때 어때요? 이미 앞에서 말하잖아요. 올 때. 자, 1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서 개인 사사로운 부탁이에요. 올 때 내 옷 좀 갖고 와. 나 여기 너무 추워. 올 때 그 성경 좀 갖고 와.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할 정도로 왜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부탁 못 하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들이니까 만만한 거죠. 또 다른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도 마찬가지죠. 디도에게도 보고 싶을 때 말합니다. 너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너도 과동할로 너와 함께 있기로 했으니까 빨리 하면 좋겠다는 그렇게 늘 그 보고 싶은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목사가 누구냐?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 생각할 때는 뭐 교회를 크게 져서 교인이 몇만 명 돼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목사가 그 행복한 것 같지만 누가 행복한 목사인가? 정말 힘든 일 있을 때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려울 때 부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부모와 자식같이 되는 성도가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남들이 바라볼 때는 무슨 큰 예배당에서 좋은 벤츠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경호원을 두고 다니고, 이게 좋을 것 같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힘들어 있을 때 편히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 나 힘들어. 내가 좀 편히 좀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보고 싶을 때 좀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부모와 자식같이 지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목사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심신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는 믿음의 아들들에게 여러 가지 사역들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담담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편지 속에서 힘을 얻습니다. 전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됐을 때 행복한 목회자,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국수나 잘 먹고 가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아무런 꺼리낌 없이 부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런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뭘 속으로 생각해서 요 얘기하면은 뭐가 돌아오겠지, 요 얘기하면 분명히 또 뭔가 또 무슨 얘기가 퍼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어때요? 행복한 사람들이죠. 오늘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는 어때요? 크게 마지막 인사에 나온 사람은 크게 3명이에요. 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피차에 이렇게 보고 싶은 교인, 보고 싶은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때요? 이미 앞에서도 말하잖아요. 어떤 제자는 세상 사랑에서 떠났어. 과거에 그렇게 옆에서 붙어서 있었는데 그러나 어느 날 세상이 하고 떠났다. 어떤 제자는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더니 어떤 때부터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너는 이런 사람은 주의해야 돼. 어떤 사람은 지금 어때요? 병져서 누워있고, 어떤 형제는 지금 너무 멀리 가 있어. 그러면서 바울은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몇 사람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어때요?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다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아. 이렇게 분명히 말했어요. 난 그들에게 섭섭하지는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때요? 마음은 섭섭했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나온 날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는 것처럼, 그는 지나온 과거를 뭐로 받는가 하면 사자의 입에서 건진받았다. 이렇게 험한 길 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혹한 험한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일 쏘는 사람이 누구예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오네시모로의 집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는 너도 겨울 전에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더욱 그를 그리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 밑입니다. 아마 좋은 사람들도 만나야 될 것이고 어떤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다 모두가 똑같이 서로가 겨울, 언젠가 믿음의 겨울이 올 거예요. 인생 겨울도 올 겁니다. 살아가는 삶의 겨울도 올 거예요. 겨울이 오는 것은 뭐예요? 곧 이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겨울 앞에서 항상 기억나는 사람 꼭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 누구 하면 어때요? 입이 큰 여자. 누구 하면 떠버리. 누구 하면 벌써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오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불러질 때는 그 사람이 어때요? 관계가 생각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구 이름을 뚝 대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동성 목사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은 어떤 인간인데 하고 딱 떠오르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제 겨울인데 이제 겨울이 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날일수록 더욱 그리운 사람, 더 보고 싶은 사람, 또 서로 찬바람을 이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좋은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전은 그래서 본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지금 끝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운 이름들이라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운 이름이다. 누가 그리운 이름이냐? 첫 번째, 오늘 브루스와 아굴라 이름을 불러봅니다. 평생 변덕 없던 사람들, 늘 똑같은 사람들. 자, 어떻게 보면 재미없죠. 그러나 그것이 진국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변덕을 떨지 말고 살아야지.
사람이 요변덕을 들면 안 좋아요. 언제 무슨 당신 없으면 못 살았다가 드릉 돌리면 어때요? 너같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브루스라우드와의 이름을 오늘 마지막에 불러요. 두 번째, 오네시모로의 집을 불러요. 여기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왜? 가족 전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고 가족 전체가 힘들었을 때 찾아와서 위로했기 때문에 그 집을 불러요. 전 여러분의 집안이 불려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이 편지를 끝내면서 22절 말씀,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길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다른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이미지예요. 전 여러분이 이름을 볼 때마다 정말 좋은 이미지, 좋은 인격이 떠오르기 바라고, 그리고 늘 아름답게 기억날 수 있는 그런 그리운 이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디모데 후서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에 나오는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평생 목회하면서 어떻게 세 사람만 있겠습니까? 수백 수천 사람이 옆에 있을 텐데 마지막에 기억난 사람은 오직 세 사람뿐이었습니다.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 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울 때 겨울 앞에서 그리운 사람, 인생의 겨울 앞에서 보고 싶은 사람, 이제 차가운 감옥에 마지막 겨울을 보내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름 자체가 인격이고 이름이 인격 또한 이미지인 것을 기억하면서 좋은 인격,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